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로마서에 중심되는 말씀은 오늘 같이 읽은 이 16절과 또 17절입니다. 기본 주제인데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저는 오늘 16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17절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가장 핵심적으로 여겼던 단어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얼마나 핵심 단위였으면 이 1장에만 복음이라는 단어를 6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14절로 15절에는 이 복음 때문에 자신은 빚진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을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까?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요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잡아왔고 매를 쳤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자 그의 삶이 180도 변화가 됩니다. 복음에 무슨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복음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는 모르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 더 우리가 다시 깊이 묵상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나누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땅의 능력이 아니고 하늘의 능력입니다. 또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능력이 아닌 내적인 능력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음, 이 구원은 죄에서만의 구원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병에서도 고침받고 생활에서도 회복되어지고 정말 요한 3서 1절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케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의 삶에서는 그 전까지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 만큼 복음이 자기 삶에 가장 귀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바울이 깨달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정말 바울 같은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은 인간이 노력한다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선물은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는 사람이 줘야 선물이지 내가 얻는 것은 절대 선물이 아닙니다. 왜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 복음을 선물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믿는 자,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이 구원의 확신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불안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전도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같은 동네에 사셨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한 5년 정도 지났나?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명수 엄마란 분, 이름 기억 안 나요. 아이 이름이 명수예요. 그 명수 어머니가 화요일 날 교회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갔더니 아무도 없고 불은 다 꺼져 있으니까 다 휴거했는데 자기만 구원받지 못했나 싶어서 울고 불고 난리 났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랬더니 그 경비사님 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다 휴거당하고 나만 남았다고.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오늘 수요예배인데 아무도 없고 나만 있다고. 그랬더니 그분 집사님이, 경비 집사님이, 아이고 오늘 화요일이에요.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본인이 부끄럽게 돌아와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전도한 사람이니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해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노력해서 선행을 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면 구원을 주겠다라고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보면 더 마음을 편하게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구원을 너희가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걸러버리세요. 그는 거짓입니다.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잘나도 우리는 절대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을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어디서 와야 됩니까? 우리 인간에서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케 하셨습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감사함 받으면서도 한편은 찝찝함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신앙생활 잘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중반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더러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깨끗해질 수가 없고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라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에서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그 사람의 죄가 있는 것 같아도 판사가 무죄를 선포하는 그 순간 무죄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판사가 되셔서 땅땅땅 쳐주시는 거예요. 너 죄가 이렇게 많지만 예수의 보혈로 너는 무죄다.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완전케 해주시는 겁니다. 의롭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믿고 여러분 구원받았음은 이미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써 이미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뭐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복음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바울은 구원받는 자들에 대해서 믿는 자라고 한정을 뒀습니다. 제한을 뒀어요. 믿는 자. 그럼 여기서 무엇을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이 말씀을 믿는 자만이 복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 중에 하나요 진리 중에 하나요 생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한 이 시기에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의 길이다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편협하다, 독선적이다, 너무 위선적이다. 왜 너에게만 구원이 있다 하느냐, 왜 너희만 진리라고 말하느냐, 이런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 중에도 이 말에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교다원주의자가 말하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받을지 몰라도 우리는 거짓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산을 오르는데 그들이 말하는 말이 그거예요. 산을 오를 때, 어떤 한 상의 정상을 오를 때 그 정상은 하나지만 올라가는 길은 다양하지 않느냐. 구원도 마찬가지다. 구원이라는 한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다양할 뿐이다. 각 종교는 다 어떤 방법으로 그 구원의 정상에 오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가는 길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대신에 죄를 감당하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짜로 얻은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보면 공짜로 얻은 거죠. 믿음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얻은 거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매를 맞고 채찍 맞고 가시면류관에 고통받으시고 그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이 손목과 발대 못이 박히는 그 모든 수모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거저 받은 거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무나 큰 것을 희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셨지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셨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이미 우리에게는요 천국 시민권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을 찌르고 너 이 모습 봐라, 너 얼마나 연약하냐, 부족하냐, 야 너 이 모습이 구원받은 모습이냐, 아무리 누군가 말을 해도 그 말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찾으려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울고불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은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내가 하려고 내가 외칩니다. 그러나 내가 못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온다면 이미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내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 환경에 흔들리지 마세요. 환경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지금도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가졌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원의 기쁨 소식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내 안에서 어떤 근심도 걱정도 다 떨쳐버리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에는 이 복음의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외에는 다 이방 민족을 짐승같이 여겼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존재들이다.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닫은 바울의 고백은 그게 아니지요. 유대인들도 구원받지만 헬라인,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더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누구를 구원하실 수 없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만큼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너희도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요 뭐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뭐 남자나 여자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예전에 뭐 오래전 사람들이나 현대인이나 차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성별을 정해놓고 구원받을 성별, 뭐 나이, 무슨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임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에게 부어주시지만 그것을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지막 때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마지막 때였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누구에게는 임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대상이 제한되지 않은데 그것을 받아들이냐 못하느냐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에게는 그 소식이 전해졌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쁨을 얻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그게 들려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전도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주변 사람한테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믿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있으면 나에게 보여봐라 라는 말을 하지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말하는 사람 정말 안타까워요. 먼저 믿었던 자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저희들로서는 안타깝지요.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기도하면서 더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제한 져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자들 우리가 왜 미워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들도 구원받을 백성이거든요. 구원받아야 될 백성입니다.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지만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린 그들 향해서도 사랑을 증거해야 되고 복음을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정말 괴팍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아이고 고개 설레설 흔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더 구원받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듬어 주기만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만 하면 정말 열심히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들이 듣지 못해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거는 나의 책임입니다. 저희 교회 옆에 보면 세탁소가 있죠. 지금은 문 닫혀 있는, 일을 하시지만 잘 문 닫아놓은 이유가 남자 사장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걸 너무 제가 늦게 알아가지고, 미리 알았으면 가서 복음도 증거했을 텐데 해야지 그러놓고 저도 모르게 주저되더라고요. 몇 번 얘기는 했는데 이게 잘 쉽지 않으니까 또 나 좀 시간이 있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갑자기 암이 급하게 진행되셔가지고 정말 안타깝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괜찮겠지, 또 지나면 되겠지, 시간 지나서 얘기하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만날 때 그들에게 가능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1월 달 첫째 주일이라 이제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가족들을 먼저 구원하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있으면 기도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증거하세요. 먼저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렸을 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린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심고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하는 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믿지 않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바울과 같이 정말 복음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정말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냥 우리 순복음 새아침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바울이 깨달았던 그 복음의 능력을 오늘 이 시간 저희들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다 부어진 선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 우리의 심령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